오늘은 세 번째 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다는 걸 보니까 검다라는 것은 뭘까? 좋지 않은 것 같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먼저 좀 살펴볼게요.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떼는 것이? 자, 두루마리 같은 그 성경이죠. 예. 그때는 이 두루마리 성경인데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인을,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열지 못하도록. 이것은 그것을 찍은 사람만 열 수 있어. 자, 그런데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누가 뗐을까요? 예수님이 뗐지요. 근데 누가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어요. 듣고, 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셋째 생물이 오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또 보는 거예요. 보는 광경이 뭐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들었냐? 저울이 가졌대요. 저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들었다. 요한이 듣고 본 지금 현황이죠? 오라! 이건 뭐냐? 셋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한 것은 누구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라! 너 할 일을 드러내!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는데 이 저울이라는 건 뭐예요? 무게를 측정하는 근을 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검은 말이라는 상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기근을 상징하고 슬픔, 고통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검은 말의 상징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 이 세상에 교회라고 세워진 곳에 어떤 희귀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즉 영적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듣는 게 나와요. 요한이 들어요.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잘 모르지. 자,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그래서 이 품삯을 가지면 한 사람이, 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벌어서 먹기 바쁘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거는 뭐냐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일째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만큼 기근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뭔 것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감람류는 그때 당시 제사용으로 기름인데 기름을 낸 거예요. 화재로 불에 태워서 드릴 때 제사로 사용했대요. 또 전제로 포도주를 사용했는데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 생산되는 3대 작물이 있는데 곡식 중에는 밀과 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류는 감람류가 있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3대 작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6절에 보면 예배의 형식,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이것은 진리가 이게 생명의 양식이지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육적인 기근을 통해서 영적 기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제사는 기가 막혀 드려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바리새인들. 제사법도 법을 만들어서 더 많이 추가해갖고 10계명보다도 더 엄청난 몇백 가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그걸 지키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예배의 형식은 기가 막히게 난무한데 진리가 희귀해졌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진리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엄청난 진리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열면 어마어마합니다. 또 교회마다 왕성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다 패패해지고 있을까요? 왜 세상과 다름없이 똑같을까요? 형식만 난무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습을 한번 봐라. 정말 너희가 성령 안에 붙어 있다면,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다면 네 자신을 돌아봐라.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열심은 기가 막힌데 썩을 양식을 먹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어. 기근이 왔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충격이 왔어요. 제 안에 충격이 왔어요. 자, 우리 오늘 원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은 도장입니다. 인을 뗀다. 인을 찍어서 도장으로 봉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 뗐다라는 것은 열어서 공개되었다라는 거죠. 언제 공개됐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뗐다라는 것은 봉한 것을 뜯다. 붙었던 것을 떼어졌다라는 것이죠. 첫째 인은 뭐였어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는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둘째 인을 보겠습니다. 붉은 말이 칼을 가지고 나오지요. 이것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가장을 해서 주의 이름이 딘 자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딘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불다라는 뜻이 뭘까? 피를 흘리다, 살인하다, 사륙하다. 그 사륙이 단순히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살해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이 처참하게 죽었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심판 아래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는 오늘 말씀인데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시를 언약으로 말씀한 것이고 그 언약이 지향하는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정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언약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정의하였을 때 이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성경 속에 어떤 본문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도 보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살아난 존재이고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성경은 나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자기가 택한 백성을 건져낸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요. 그분의 나라이고 그분이 건져내 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데 자,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행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조건적인 거죠.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회개와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도 하는데 아니 살려놓아야 내가 회개가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나를 살려놓아야 그 생명이 있어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는 나 혼자 구원을 받았다? No.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되어졌을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구나 알게 됩니다.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무너진다 해도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썩을 것이 잘못되어서 없어져서 나는 죽을 것 같아, 우울증이 왔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어. 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계시록에서 인이 나오고 나팔 재앙이 나오고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이유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서 임봉한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어짐으로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단번에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첫째인, 둘째인을 떼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이지, 첫째인을 이번에 떼었어, 다음에는 둘째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재앙이 기근에 대한 내용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심판의 내용으로 보면 물질적인 기근이 아니라 즉 영적인 기근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장차 특정한 시기에 닥칠 물질적인 기근으로 해석하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해석의 결과가 이단을 초래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있죠. 교인들을 세뇌시켜서 피주로 이지시켜요. 그곳에 농장을 만들어 놓고 기근의 때를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적인 구원의 욕망이죠. 이것이 바로 검은 말을 탄 자예요. 더 넓게는 행위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검은 말을 탄 자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자, 그럼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첫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랬어요. 셋째 생물에 의해 나타나라 이렇게 선언이 있자마자 어떻게 해요? 검은 말이 등장하죠.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검은색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4장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도 검고 그들의 가죽이 그러니까 살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 가미로다.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를 잡아먹겠어요. 기근으로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볼 때 검은 말은 기근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슬픔에 처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습니다.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기근의 상황에 빵이 엄격하게 배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정한 측량을 위한 것이죠. 죽음의 위협을 받은 심각한 재앙으로서 기근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전쟁에 사용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싸움이 예상되는데 저울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저울은 뭐예요? 6절에서 표현하듯이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측량하기 위한 것인데 성경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26장 23절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4절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함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한 거지요. 양식이 끊어져 버리니까 각자 자기 집에 화덕이 있어요. 빨리 떡을 구워서 불 하나를 피워가지고 10명의 여자가 어떻게 해요? 구워가지고 저울에 달아 서로 나누어 주지만 그것을 먹을 때 배부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때 순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 마음에 새겨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저주가 임한다고 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안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저주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현대판 가짜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지요. 교통사고나 사업이 망하든지 자녀가 어려움을 겪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 저주를 은근히 암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심판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증상들을 더 작게 하고 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사기를 당해서 벌벌 떨고 있어요. 별의별 것들을 갖다가 붙여요. 인간들이 저주, 복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의 행위로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저주 아래 심판의 모습을 열려이니 한 화덕에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어 먹다 보니까 배부르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에스겔서 4장 16절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도다. 물도 데어 마신대요.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떡을 달아 먹고 물을 데워 먹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먹을 거와 물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39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누워 하루의 음식을 20세겔씩 물 6분의 1 이렇게 마셨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바로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담고 있어요.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전제로 이해한다면 음식을 저울에 달아 먹어야 할 만큼 기근으로 곤고한 상태에 두시는 심판을 말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 요한 사도는 내 생물 사이로 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한 데나리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루 노동자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가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싸게 구매하는 것은 보리 석 대라는 거예요. 대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쓰인 용어인데 밀 한 대, 당시 장정 노동자가 하루 먹을 양식이래요.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을 사면 혼자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지만 좀 더 저렴하게 하려면 보리를 사면 3대가 얻게 되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3일 양식치가 되고 하루 3식구가 하루의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의 상태를 양식이 없는 기근으로 인한 고통의 심각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각각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받은 양식으로 하루 품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기근의 상태가 심각하여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재앙 속에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물질적인 기근을 통해서 영적인 기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어 기근의 중복적 현상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만큼 틀림이 없어요. 주님은 마지막 종말 때 현상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종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예수님 초림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어떻게 다 이루어 놓으신 상태에서 최종적인 재림 때까지가 이 역사 속이 뭐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고 시집도 갔어요.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고 했어요. 39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 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비유하여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를 예언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때의 현황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극빈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온한 상태, 지속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급급하겠어요. 자, 본문의 기근은 물질적인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희귀한 상태인 진리의 기근을 상징하는 묵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묵시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황은 시대 말기에 이어진 현상들이에요. 사사시대 말기에도 그 시대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눈이 멀어버렸어. 영적인 눈이. 귀가 멀어버렸어. 여호와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즉 극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도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기갈이 왔다라는 거예요. 날이 이른다는 것이 심판한 날입니다. 결국 심판 때는 언제입니까? 먹을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계시록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풍성함이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보세요. 먹을 게 없나? 넘쳐 흐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났고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근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다 드러냈는데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비진리를 들으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진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책이 수없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먹어야 할 양식으로, 내가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근의 상태라는 거예요. 가짜 진리만 먹으니까 영적으로 말릴 대로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셋째 인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BC 786년 때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로서 가장 번성할 시기였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지나 듣겠어요?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 당하는 기갈이 아니었어요. 즉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걸 묵시로 보지 못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본문의 검은 말이 상징되는 기근은
여섯째 인인 개봉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섯째 인의 개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대풍의 선 과실이 떨어지듯 하늘에서 별이 땅으로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별이 뭐예요? 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고 말했어요. 교회의 사자는 뭐예요? 목사들이죠. 계시록 1장 20절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이 떨어지는 현상이 선과일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과수원에 가서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 때 막 과수가 떨어진 걸 봐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 지도자들의 세속과 타락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 진리가 없는 현황이고 그 벌어질 것이라는 상징적 묵시가 바로 검은 말에 담긴 뜻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니라. 이렇게 써요. 육신의 양식과 관련한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검은 말을 상징하는 것이 극한 기근을 상징함에 분명하지만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양식과 관련이 아닙니다. 영적 양식, 즉 진리와 관련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미 나왔대요. 왜?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은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근은 심히 극한 현황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디는 비유로 기근의 상태를 상징으로 오늘 우리들의 상태와 상황과 비교해서 볼 때 현재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 치더라도 10만 원의 밀 한 대면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 안에 생명의 양식이 그토록 극한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는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속에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결코 염려할 것이 없는 암시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참 양식인지 거짓 양식인지를 분별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가진 자는 아무리 가짜를 그럴싸하게 빚어내도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어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생산되는 3대 작물이 뭐냐? 밀과 보리고 감람류와 포도주예요. 곡식은 귀한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검은 말 탄 자가 관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검은 말 탄 자가 그것은 해칠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버렸어요. 풍족하게 쓰도록 내버려 두라는 이유겠지요. 자, 저울을 손에 든 검은 말을 탄 자가 밀과 보리는 타격을 입혔어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제사용이기도 하고요. 기름은 소재에 필요한 것으로 포도주는 전제에 필요한 화제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말하고 전제란 포도주를 구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이면 어떤 상태냐? 감람류와 포도주가 아무리 있어도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제사 드리는 형식에 비유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남은 것을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만 남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지금 인간의 그 종교적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심판 아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양식이 없는 기근한 상태에서도 감람류 포도주가 있으니 제사 행위는 계속 되겠지요. 이것이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실상이지요. 그리스도가 없어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예수는 없어요. 틀만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만 막 무성해서 형식은 그럴싸해요. 말씀이 없어 기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허락하신 풍족함을 누리는 자에게 말씀 없는 제사에 마음껏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나타내 보인 것이죠. 참된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그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지요. 이런 점에서 곡식을 해치는 것이나 감람류 포도주를 해치지 않는 상태는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드러나는 한 면모지요.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참된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성, 그것이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해치지 말라 이 선언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참된 양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니 인간들의 죄성에 의해 율법적으로 행위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그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먼 미래의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종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찬양, 기도, 헌금, 선교 등 종교적 행위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성행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욕망을 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야기로 알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는 나의 종교적 행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의한 화목 제물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성경을 왜곡되어 자의적으로 풍성한 해석들을 내어놓은 교회들이 많지만 참된 양식으로 복음에 선포되지 않고 건물, 교회들 중심으로 형식적인 예배, 찬양, 헌금, 선교 이것들이 무성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양식이 되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기근인가? 아모스 8장에 말하고 있었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어요.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니 우상을 섬기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근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기근이라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특별한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의 7인과 7나팔 7대접 이 재앙들은 예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두루마리의 책을 떼시는 일이었어요. 반복하지만 구약의 완성이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로 땅끝까지 나가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참된 생명이 풍성함이 있지만 십자가 밖에는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있더라 할지라도 영적인 기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없기에 영원한 기근이에요. 반면에 천국의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충만하기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자만이 천국의 소유를 얻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 혼자 달랑 구원시켰다,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인 생수가 한없이 흐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세상의 기근이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기근의 두려움을 알기에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돼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상수원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 목마름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